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잔치를 거부한 자들의 최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네들이 큰 잔치에 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거부한 이 거부는 영원히 다시는 내 잔치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너무나 단호하게. 여러분, 한번 거부하면요, 그것은 영원한 끝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온전히 주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그리고 거부했을 때 다시는 두 번의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두 증인으로 불렀다면 여러분 이제는 끝까지 이 두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이 되지만 또한 들림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거부하고 결과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증인 사역자의 큰 대적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올무를 놓아두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 이 모든 부르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그 올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증인 사역자들의 큰 대적들, 여러분, 큰 대적들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핍박할 올무를 예수님 앞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두목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 바로 앞에 거기에 병자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주일날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할 올무를 딱 앞에다 놓고 엿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엿보며 주 앞에 고창병 든 자를 두었습니다.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몸이 퉁퉁 부으면서 진물이 쭉쭉 흐르는 그러한 딱 봐도 환자로구나 하는 것이 티가 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창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그거를 엿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창병 든 자를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두면서 이제는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앞에 올무를 놔두고 그 올무를 통하여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략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경제적 현실에 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경제적인 것에 끌려가도록 그래서 밭을 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투자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세상에 빼앗기게 하는 거죠. 밭을 사게 하고 밭에 투자하게 되고 집을 짓게 하고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그 돈 버는 것에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밭을 샀다는 것은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 그 사업체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 증인 사역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1차적으로 방해를 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 이 사업이 잘 된다든지 세상에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세상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이러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명 앞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쁜 일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 5마리를 샀노라. 그래서 소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소를 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소가 새끼를 낳고 또 그 소를 통해 가지고 밭도 갈고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과 가족에 매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 사명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도 우리는 마귀 공략을 잘 이겨나갑니다. 아, 이게 마귀가 공략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귀 공략을 잘 이겨나가요. 두 번째도 이 경제적인, 사실 우리 돈 많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차를 샀다든지 아파트를 샀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바쁜 일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빼앗겨서 세상 것에 쫓아가게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잘 이겨요. 그런데 가정과 가족에 매어 놓는 거, 여기에 많은 두중인들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80%가 바로 가정과 가족에게 매여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뭐에 매이지 않는다?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생활이 뭘까요? 바로 이 가정사예요. 자녀, 부모, 형제. 이것이 바로 생활에 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가족에 매여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미워하라. 그리고 가족도 형제도 다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단호히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과 그리고 본능과 이 건강,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두중인 사역을 못하게 발을 잡고 있었던 그 아주 굉장한 사탄의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와이프가 있고 또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사에 매여서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노라,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평화와 사업 번창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정말 저는 두중인 사역을 60년 이상 저는 기다리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임플란트 하느라고, 그래서 이 평화도 우리의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의 호련이 온다고 하시는데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평화도 적이고 사업이 번창해지는 것도 적이고 뿐만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많이 주저앉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잔치에 가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잔치 비유에서 주신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에 뒷문은 없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노라, 나는 소를 5마리 샀기 때문에 못 가겠노라, 나는 밭을 샀다 하면서 핑계를 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잔치는 또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지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 가지, 뭐 해갑잔치도 있겠고 결혼잔치도 있겠고 생일잔치도 있겠고 매번 잔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안 간 것이 끝이에요. 끝. 그래서 다시는 뒷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회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핑계는 정당화되지 못한다. 암만 내가 결혼했습니다, 소가 5마리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그 핑계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핑계는 자기가 만든 구실이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거, 내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순종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청 앞에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두중인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요 순종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왕이 명령 내린 거 거부하게 되면요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명령 불복종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왕의 명령도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 죄로 능지처참을 당하는 판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찌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부모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는 핑계 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친구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핑계 댈 수도 있겠어요? 회사 사장이 말한 거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월급이 좀 깎이겠지? 아니면 또 직장 해고가 되겠지? 그러나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청 앞에 순종이 있을 뿐이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았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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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청함을 입은 자는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간 자는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잔치에 들어간 이 택함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아멘. 택함도 하나님의 그 청함 앞에 내가 택하는 것도 내가 택해서 들어가는 거지, 절대로 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정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청함을 받았으나 잔치에 들어가는 이 택한 자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두중이로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택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중이나 하는 거라,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코에 곱비가 끌린 소가 끌려가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두중인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잔치에 들어간 택함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내가 택함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게 되어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 우리의 선택이 올바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내려놓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소도 내려놔야 돼요. 잔치에 참여하려면. 밭도 샀어도, 암만 바빠도 내려놔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했어도 아내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야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했다는 얘기가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낙원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들림 받았다는 얘기고, 두증인 사역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 그렇게 이제는 두증인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두증인도 할 수 없다. 천국의 시민도 될 수 없다. 천년왕국도 들어갈 수 없다. 들림도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내려놓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혼, 구원, 그리고 영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영생을 쟁취해 나가는, 차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다. 여기서 보면요, 병신들, 거린들,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 길가에서 호송세월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사람네들은 부르심 앞에 와르르 달려갔을까요? 내려놓을 게 없어. 돈도 없어. 시간도 널널해. 뭐 내려놓을 게 없어. 결혼도 안 했어. 집도 없어. 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어. 야, 잔치에 오란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잘 됐다. 오,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부른 자들은, 세상에 내려올 게 너무 많은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은.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굶주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헐벗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겁없이 먹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성경에서는 빨리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심. 그래서 종들이 가서 가득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종을 보내 길과 산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잔치네요. 그러면 너희들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은 모조리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워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이 주 앞에 둔 올무를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초청해서 시험을 합니다. 자,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를 지금 엿보면서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자리에 딱 고창병 걸린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고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이 이게 더 큰 죄지. 안 그래요? 네. 병을 고치는 건 죄가 아니죠.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 이게 악마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길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안식일에 시험을 해?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못된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앞에 고창병 든 환자를 앉혀놓고 엿보고 있습니다. 과연 고칠까 안 고칠까? 여러분, 암이 걸렸다든지 또는 간이 나쁘다든지 소화가 안 되다든지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창병은 눈에 확 보여요. 퉁퉁 얼굴이 붓고 그리고 진물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냄새도 나는 그러한 고창병을 든 사람을 예수님 앞자리에 딱 앉혔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걸 알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창병 든 환자를 앉혀두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고치고자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올무의 기회에서도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동물들에게도 먹을 걸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겠느냐.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올무의 기회에서도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낯서게 앉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 베풀 때 부자를 부르고 친척들을 부르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청하게 되면 부활 때 너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것을 다시 내게 갚아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활 시에 갚아주신다. 자, 세 번째로 잔치의 청함을 거부한 자의 그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축복의 자리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너무너무 귀중한 들림이 있고 666 짐승의 정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들림이 있는 그 축복의 자리 뿐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생 구원 그 생명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를 그들은 박차고 거부해버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밭 사는 것에 세상에서 소 사는 것에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에 이 세상에 이러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너무너무 큰 축복의 자리를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영생인데 구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랑인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것에 눈을 두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그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꾸는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그 생명, 그 구원, 영생을 버리고 세상 것에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영생을 바꾸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부자 귀족 청년이 바로 그런 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축복의 자리였음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저마다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샀다 밭을 샀다 결혼했다 하면서 저마다 핑계가 있는데 물론 사람에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는 정말 이거는요 거부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핑계거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했으나 주인을 오히려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장가 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땅을 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소를 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용서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주인이 분노만 샀지 절대로 용서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들이 주인의 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다. 절대로 내 잔치에는 이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번 거부한 것이 영원한 거부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빼앗긴 사람은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지금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지금 안 나가면 영원히 나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으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지금이 적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하고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때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끝이에요. 지금 안 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아주 선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닫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이 주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자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꼭 참석하고, 두중인 여러분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안 해? 그러면 내가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내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리라. 그래서 2마리의 암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안 하면 소와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멘하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아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든지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잠잠했어요. 진리 앞에 잠잠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입 다물고 잠잠한 거 이거 딱 질색 아닙니까? 아멘. 그들이 아니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렇죠.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면 다 살려줘야 되고, 자기 낙이, 자기 소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다면 건져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라도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었는데 고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를 데려 버시어 올라오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뭐 큰 자라고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쫓겨나가고 말석에 앉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면 친구가 와서 아니 왜 말석에 앉았습니까? 올라오소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겸손해라.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정확하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 세상에서 내가 낮췄다가 안디옥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 완전히 그냥 낮추니까 발로 짓밟아 버리더만. 완전히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낮춥시다. 아멘. 세상에서 높아져봐야 그게 뭐 그렇게 귀한 거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짓밟힘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굴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거꾸라뜨림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귀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낮췄다고 해서 짓밟는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조금 높아졌다고 의시되다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그냥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맙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디서 높아진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높임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소경들 나약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공개했을 때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모든 상급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큰 잔치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천년왕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중으로 들림받는 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요, 큰 잔치는 바로 들림받는 그 들림의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대접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가지 말고 이제 말석에 가서 앉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바로 큰 잔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가 크게 이제 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여기서 용서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용서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밭을 샀다고. 그래서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된다라고 씨앗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세상 일에 바빠서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기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용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아니 소를 5마리 사갖고 이 소를 밭을 갈게 해야 되고 또 소를 마차를 끌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 용서해 달라 용서해 달라 했는데 용서가 안 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의 분노만 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는 일은 이렇게 핑계를 댔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용서해달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여기 보면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여러분 종에게 노했을까요? 왜 심부름 제대로 못했어 하고 종에게 노했습니까? 아니면 안 온 사람들에게 노했습니까? 안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큰 잔치를 배설했으면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청함을 입었는데도 그들이 가지 않았을 때 그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불렀는데 아직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가라고 그래요. 가서 산과 그리고 길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전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막 그냥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막 그냥 강권해가지고 끌어다가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꼭 가야 합니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 잔치에 자리를 숫자를 채워서 빈자리가 없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는 다시는 청함을 받은 사람 거부한 그들은 내 잔치는 다시는 올 수 없어. 이제는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다시는 초청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거부한 자들의 최후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두중인 사역도 할 수 없고 다시는 들림받을 수도 없고 다시는 낙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핑계도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멘밖에 없구나. 아멘. 어떤 것을 핑계대도 그 핑계는 소용이 없고 그리고 그 핑계는 오히려 주인의 화만 돋구게 되는구나. 예수님에게 화, 성령님에게 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아멘,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떤 것도 다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서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핑계도 있고 사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다 부인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거부해 버려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더 귀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잔치를 배설한 그 천국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두중인으로 또 주님께서 두중인 사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넉넉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들려지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의 분노만을 일으켰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한 것이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뒷문은 없고 오직 우리를 부르심 앞에 이제는 모든 것 주님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주님 사명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귀중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두중인 사명자로 온전히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